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거룩한 양식을 사모하여 새벽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창세기 37장의 풍경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곁에서 태연히 음식을 먹으며 죄를 모의하는 형제들, 피로 물들어 돌아온 자신이 입혀주었던 화려한 채색 옷을 받아든 아버지 야곱. 하지만 이 비정하고 참혹한 현장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악함과 실수조차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 인간적인 꿈이 처참하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내 욕심의 투영이었던 나의 꿈이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속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구덩이 속에 던져진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이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묵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동생 요셉을 본 형들은 그를 꿈꾸는 자, 꿈꾸는 녀석이라 비웃으며 동생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르우벤이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만류하자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물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형들이 비정하게 앉아 음식을 먹는 사이 길르앗에서 내려오는 이스마엘 상인 무리가 지나갑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대신 팔자고 제안하고 형제들은 은 20냥에 그를 팔아넘깁니다.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형들은 염소 피를 묻힌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 요셉의 죽음을 위장합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이제 아들의 피 묻은 옷에 속아 위로받을 길 없는 깊은 애통의 통곡에 빠집니다. 야곱의 집안이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장차 닥칠 기근에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낼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식은 창세기 50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선으로 바꾸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꿈이 어떻게 되나보자 하며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형들의 악한 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구출해내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 형제들의 상처, 요셉의 교만, 꿈 때문에 심화한 분열,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차근차근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기적이 아닌 나약한 인생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꿈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야 마는 일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비참한 상황, 야곱이 빠진 것과 같은 고난의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내 계획, 내 바람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이 상황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꿈 속에 있음을 생각하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잘 인내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미움은 폭력으로, 폭력은 다시 거짓으로 이어져 한 집안을 통곡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맏형이었던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은 동생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장자로서 아버지 야곱의 아픈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르우벤과 유다의 멈춤이 요셉을 죽이는 더 깊은 추락은 막았지만 형제들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가로막을 만큼 적극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악이나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내 소심함이 악에 수동적으로 동조하고 의의를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혹시 누군가를 구덩이로 밀어넣는 분위기에 침묵하거나 편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말하고 책임지며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에서 28절, 유다 역시 요셉을 동생이요 혈육이란 말로 자신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형제들의 죄악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 탁월한 설득력으로 동생을 살리려 하지 않고 상인에게 형제를 노예의 값으로 팔자고 제안합니다. 노예로 팔면 어차피 죽은 목숨일 테니 혈육을 직접 죽여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범죄를 은폐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으며 돈까지 챙길 수 있다는 실용적인 묘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비정한 모습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적 가치보다 실용성이나 이익을 앞세운 적은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취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의 생명을 팔아넘겼던 비정한 유다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형제를 위해 자기 생명을 거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인 동시에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유다가 유다 지파의 시조로, 그리고 나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 태어나게 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주인공과 같은 삶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다와 같이 교정하고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29절에서 35절, 염소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을 염소의 피로 야곱의 아들들이 속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속아 요셉을 잃은 줄로 알고 큰 고통을 겪습니다. 자신처럼 요셉이 장자권을 취하길 바랐던 야곱의 채색빛 꿈과 소망이 깨어집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꿈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장자 한 명이 아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꿈은 시작되었습니다. 내 꿈을 내려놓을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시작됩니다. 23절로 31절.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에게 팔아넘긴 뒤 아버지마저 속여 사건을 은폐하는 형들의 끔찍한 이 행동은 미움이라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4장 7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신 이 말씀은 가인을 넘어 요셉의 형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미움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여 저지르는 파괴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감정이 불씨가 되어 폭력이나 거짓으로 번져 내 영혼과 수많은 관계들을, 내 삶을 잠식하기 전에 오늘,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미움을 단호히 끊어내므로 이 미움이라는 작은 감정에서 시작된 모든 부정적 감정과 행동들을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악함은 구덩이를 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구덩이를 생명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그 비참한 자리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시작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좌절과 절망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채석꽃과 같은 화려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의 삶을 원하십니다. 내가 붙든 낡은 꿈이 찢겨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우리 인생에 써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통로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내 꿈을 내려놓는 바로 오늘,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내 삶에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구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루벤처럼 소심하게 악에 동조하거나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아픔과 불의 앞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생명을 살리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또한 비정한 모습으로 형제를 팔았던 유다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빚어가신 것처럼 허물 많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세 번째, 나의 성공과 안락만을 바라던 인간적인 꿈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가족 서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